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 계획 그 신 계획 다 볼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샬롬. 오늘 목요일 새벽입니다. 전 목요일이 되면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로 인해서 매일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학교 가서 밤에 10시가 넘어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하루의 일과들을 감당하던 때에 목요일에 당시에는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예배가 평일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가 많지 않은 시대였는데 그때 목요일 평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을 받아서 목요일마다 버스를 타고 교복을 입고 그 경배와 찬양에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막차 시간이 되기까지 그곳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발걸음, 그리고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그러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세속적인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장수하고 또 부자가 되고 형통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전통과 특히 잠언이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욥과도 같이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인정받았음에도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가족과 친구들까지 그를 버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마음이,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종종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악이 번성하고 악인이 받아야 할 재앙을 의인이 당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잠언이 보여주는 지혜는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제시한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기적인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욕심과 불법을 통해서라도, 또 남을 속이고 짓밟고서라도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이 어쩌면 이 현실에서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가 당연히 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을 세워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라는 말씀을 잠언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욥의 의로움을 통해서 증명되었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완성되기 전까지 욥의 인생은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악인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의인으로 살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와 어둠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악에 거하면서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이 땅의 형통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이 악인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형통함이 있고 우리의 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성공과 형통이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공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욥을 보시면 그가 까닭없는 고통을 당했어도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서 마지막에 참된 축복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의 참된 축복과 회복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이 악인의 나라에서 살면서 내가 악에 속하지 않고 의로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는 사람이 성공이고 또 복된 사람인 것이죠. 축복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과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거둔다면 하나님은 순리대로 땅 위에 기름진 북도 풍성하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은 악인의 나라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하기에 마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여정과도 비슷한 그런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탄탄대로의 인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정한 노력이나 또 고생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균형감 있게 성장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광야를 거치지 않고 온전히 거룩한 백성의 성숙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한계 속에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바꾸지 않아요. 잠언은 그게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시인은 성가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과 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이 세상에서 생각만큼 잘 되거나 그런 세상적 성공은 없고 오히려 악인이 당해야 할 억울함이나 고난을 대신 당하는 것을 보고 이 자신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저버릴 뻔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남을 좀 속이던지 세상에 편승해서 잘 먹고 잘 살지 뭐하러 힘들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찌질하게 사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잘못 인식한 데서부터 오는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이 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과 형통은 이 땅에서 의로움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형통이고 성공이고 복인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